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우리 10계명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 우리가 10계명은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가졌죠. 그러면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말고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또한 제2계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 내가 뭔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모양까지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함께 나눴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독점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질투하신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전가되어지고 되물림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부모의 그 각자의 그 죄는 그 각자가 그 죄에 대하여 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역시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결국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영원토록 받는 것과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리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의 어려움의 죄는 그 사람이 받는 것인데, 대가족이 있는 그 가족 안에서의 그 부모의 어려움이 자녀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이에요.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말씀 함께 오늘 이제 봉독할게요. 다 같이 오늘 10계명의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10계명에서 제3계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정말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 여호와의 이름은 과연 무슨 의미며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나가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헛되이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원어에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무언가 헛되게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계속 되풀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는 부르는데 그냥 그 삶 가운데는 뭔가 그 이름을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까요? 사실 성경 안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아직 이삭을 낳기 1년 전이고요.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사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엘사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또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도나이란 뜻은 주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그 당신의 이름을 두 번째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를 호칭할 수 있는 이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씁니다. 원래는 야훼 하나님이 더 어원적으로 맞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독일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 조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또 우리가 영어로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여호와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야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렇게 그림같이 생긴 거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개가 보이시죠? 자, 이 네 개가 바로 읽으면은 야훼예요. 첫 번째 있는 요 단어가요. 요드라는 단어라서 Y자고요. 두 번째 있는 문같이 생겨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헤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게 H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와 하고 W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창문같이 생긴 게 하나 있죠? 이것도 헤트예요. 이게 헤트가 또 H 발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합하면은 맨 위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 옆에 있는 걸 보면요. 야훼라고 발음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름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부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여호와, 그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시켜 주셨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내 이름은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계속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며 그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이것은 야훼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치케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또한 여호와 샬롬, 샬롬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또 그 평안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고요. 또 여호와 로페, 이거는 라파 로페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또 여호와 삼마 이것은요. 여호와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런 이름으로 성경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의시며 우리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는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야훼, 여호와. 히브리어는 특이한 언어입니다. 그 알파벳 하나가 어떤 숫자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히브리어를 배워보니까요. 이게 이제 넘버 1부터 위에 이렇게 그림까지 있는 이런 그림이 있죠. 첫 번째 1번 써 있는 거는 알레프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베트란 단어고요. 세 번째는 기멜이란 단어고요. 네 번째는 달렛이란 단어고요. 다섯 번째는 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이시란 단어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브란 단어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스펠링 하나마다 이제 요드라고 하는 단어, 이 요드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손을 의미해요. 손을. 그리고 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봐라, 보아라, look, window 이런 보라, behold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인 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브라는 단어는 못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에 똑같이 헤이라는 단어는요. 보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무슨 의미냐면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손을 보고 못을 보라는 의미예요. 무언가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에는 손을 보고 못을 보라는 그 히브리어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단어를 의미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떠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이름표를 썼어요. 이 이름표를 써갖고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패에는 첫 번째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졌고요. 두 번째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세 번째 라틴어로도 로만 말로도 기록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말로 기록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스어는요. 그 모든 로마 사람이나 또한 그 유대인들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언어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였냐면요. 여기 보니까 예수와 예수예요. 그다음에 한나자리아, 이거는 나사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브멜라크, 이거는요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야히dim, 이게 하야히dim이라고 하는 건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위에 명패의 이름에 기록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놀랍게도 그 빨간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어의 빨간색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명패에 써 있는 이 히브리어의 이 빨간 색깔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 바브, 그죠? 요드, 헤이트, 바브, 헤이트, 야훼 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보면은 야훼라는 단어와 너무도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훼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것이 야훼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패를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모아지니까 바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구원자, 못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 이름 안에 당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철저하게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명패 위에 야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 이름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취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의 예언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동정녀가 또 잉태할 것이고 또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름이었고요.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이름은 그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와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결국에는 그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와 그 이름은 똑같은 이야기다. 그 이름은 그와 동일시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이름은 뭡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은요. 바로 그분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신 자신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그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여호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뜻,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가 지불하심으로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 바로 그 자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망령되에 일컫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야훼라고 부르면요. 몰매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요. 아까 얘기했죠. 엘사다이 하나님 아니면은 아도니아로 부릅니다.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부르지 절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함부로 부르지 망령되게 부르는 게 함부로 계속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더러운 입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야 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베껴 쓰는 거 했잖아요. 네. 근데 사본을 만들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요. 붓을 딱 내려요. 그리고요. 가서 회개하고 막 모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붓을 들고 떨면서 야훼 하고 쓰고 딱 내려놔요. 이게 함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거라고 그들은 인식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고요. 헛된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내 마음에 있지도 않는 그냥 여호와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고요. 아무런 효과 없이 보람 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불경스럽게 텅 비게 어떤 의미가 전혀 없고 무가치하고 하찮게 허위로 거짓말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이지 그 이름을 너희들이 함부로 절대 그 이름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뭘까? 첫 번째 뭐냐면요.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 시대에 좀 이렇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주술적으로 무언가 계속 반복하여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신의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무언가 계속 좀 중얼중얼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에게 무언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계속 주절주절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라. 왜? 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므로 그 신의 힘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주문처럼 계속 부르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래서 지금 그 시대가 무언가 끊임없이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계속 주술적인 어떤 힘을 받기 위하여 계속 부르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너희가 너희의 어떤 걸 이뤄내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어떤 그런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오용되고 남용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내 말을 누군가에게 힘있게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여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이 무언가 상대방한테 먹히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는 거, 이것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바로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 어떤 목적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 오용하는 거, 남용하는 거.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전혀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먹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 모든 게 무엇이냐면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름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내 안에 들어온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힘을 실기 위하여 누군가의 그걸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서 1장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나 하나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이름을 부른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내 삶에 아무런 그런 개입도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헛되게 부르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7장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삶 가운데에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거짓되게 부른다는 것보다 헛되이 부른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헛되이 부르고 있는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보니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의미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바로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인식하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오직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의 이름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세요? 내 주인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내 삶 가운데에 그 중심 안에서 그 나를 구원하신 내 진짜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외치고 그 주의 이름을 원하는 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찾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부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름만이 아니에요.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술적으로 이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름은 불러놓고 믿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오직 구원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그 구원의 완성품이신 바로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이 그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된 그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 자체이신 그 이름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수단의 어떤 방법을 쓰기 위하여 그 이름을 결코 두술적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믿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우리 무릎 푸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